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섯 번째 재앙인 애국 땅에 그 악질이 퍼져가지고 가축들이 죽는 이 이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는 거에 대해서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첫 번째 다섯째 재앙 이거에 대해서만 오늘 좀 충실히 나누고 시간이 되는 만큼 나누고 그렇게 오늘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집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보면 물론 말씀 가운데 이제 다른 질문지에서 빠져 있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질문지에 대해서 늘 충실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미주교회의 유형제님이 첫 번째로 한번 쭉 열어주시고 그 내용들 중에서 혹 이제 더 보충할 거나 더 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더 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순서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여섯 번째 제안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다른 기령제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먼저 열어주시는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시면 또 그렇게 하고 또 보충하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순서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는 분은 좀 가능하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미주교회 유 형제님께서 먼저 좀 열어주십시오. 예,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갑자기 제가 지금 엘러지가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어려운데 또 먼저 또 시작을 하라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괜찮다가도 갑자기 엘러지가 생기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제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재앙, 바로의 가축이 다 죽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별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고 참 우리가 말씀을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바로의한테는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미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가축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셨는데 가축이 그렇게 죽는 원인이 이제 심한 돌림병이라고 이제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 질문제 다른 이전에는 아마 악질이라는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심한 돌림병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심한 돌림병 이전에 파리 재앙이나 이 재앙이나 또 개구리 재앙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위생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은 상당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섞이지 아니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심한 돌림병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면역력이 좀 강하면은 안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코비드도 사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쉽게 넘어가고 또 그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그 면역력이 강하면은 즉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그런 힘이 강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면역력이 생겨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바로의 가축이라고 그러면서 바로의 가축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말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나귀가 나오죠. 낙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양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다 틀어서 이제 바로의 가축이라고 그랬는데, 말은 뭐 아주 이동수단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고, 그 다음에 나귀는 짐을 실어서 이동하는 또 수단이고, 그 다음에 낙타 같은 경우는 모래 지역, 사막을 또 잘 이동하는 그런 유용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소는 제가 생각하기인데 농사 짓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가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은 많은 그 털과 그 다음에 우유로 공급받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축의 죽음만을 포커스를 둘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축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국의 모든 백성들의 그 생활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그 시기를 미리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언된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된 때에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뢰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이 실제로 이행이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뢰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에 속한 가축이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심한 돌림병 때문에 이제 죽었는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들에 있는 가축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축이라 그러면은 축사가 지어져야 되고 그 축사 안에 모든 가축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주인의 보살핌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들에 있는 가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벌써 우리가 딱 짐작이 가잖아요. 주인의 보살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덜에 있다는 것은 세상 덜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은 영적인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의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이제 가축을 다 죽게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가축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모든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되면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자기의 그 육신적인 많이 의지하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거두어 가게 되면은 그 마음에 이제 악한 종기가 생기는 것이죠. 종기는 그다음 6번째 재앙으로 나오지만은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는 것이죠. 이게 뭐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재앙들이 다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에는 이제 질문해 보면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거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도 있었고 정한 짐승도 있었다 그랬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또 내 자신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으로도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함께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둘 다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자기가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염소 털 옷을 입고 이삭한테 나아가서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부정한 짐승의 털옷을 입고 나갔다는 것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8장 27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의 그 재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런 재앙은 치료할 자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재앙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정결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세상 것 추구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고 온탕한 가운데 있고 서로 간음하는 관계에 있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칩니다. 동안 제가 조금만 그러면 기령님님 네. 소거하시고 하십시오. 네. 예. 뭐 저도 그럼 간략하게 오늘 그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이렇게 유영재님 증거를 통해서나 또 홍영재님이 그 9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그 카페에 잘 정리해서 올려놓으신 걸 봐도 우리 뭐 금기름 지체들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마음속에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주님은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이시면서 그 어떤 주님의 그 계시들을 나타날 때는 꼭 재앙으로도 이렇게
세상에 나타냈고 또 택한 백성이지만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주님의 의도하는 것들을 깨달지 못하거나 어떤 반역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길로 갈 때 어떤 재앙과 질병 여러 가지 그런 그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세상에 있을 때는 참 막연히 세상 나라가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은 그냥 인간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살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많은 질병과 그 짧은 세월 사는데도 우리 조상들을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번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주님을 알고 났을 때 이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은 어떤 오늘 요즘 뭐 나행제님 통해서 욥기 강의를 듣지만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그렇게 이제 다스려가는 것들을 보는데 그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떠난 다음에는 너희가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고 그때 이제 또 재앙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다스릴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좋은 일만 생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축복받고 이랬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여러 가지 그런 걸 환경을 갖고 나서도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그 신앙 속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나와서 많은 그 믿는 신앙인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데 어째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번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어떤 그 유익한 것도 되고 또 진리를 배역해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이 돼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쓸 것인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우리가 신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원인과 그런 이유들을 잘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형제님 이제 계시록을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최종 그 결과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증인들이나 증거자들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보는데 요즘에는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안양 모임에 있을 때 왔던 그 장 형제라는 분을 요즘 며칠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어떤 그 사역자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그 증거를 하는데 참 진리 어떤 방면에서의 진리를 밝은데도 어떤 그 요즘 어제도 이제 나행제님 그 뭐야 휴거에 대해서 참 그 잘못된 그 증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아직 휴거가 이렇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나라에 가서는 육신으로 먹고 육신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휴거돼 갖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해요. 야, 그 휴거라는 이 사상을 이게 이렇게 내려놓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매달 어떤 때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휴거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은 육신이 살아가지고 육신이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뭐 이만희라는 그 신천지 분들이나 장로교 교파에서 유명하다고 그 어떤 더 나가는 말씀을 깨달은 분들이나 또 그 여호와 증인들이죠. 여호와 증인들도 그 육신이 어떻게 잘 사는 세계를 이렇게 그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질고와 재난과 육신의 이런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 다시는 눈물기고 없고 뭐 이런 세계를 이제 주님이 주신다는데,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으로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재앙이 없는 이 세상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서도 그 전에 증거를 했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좋은 세상이 와도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거기도 질병과 어떤 재앙이 없겠어요? 이 물질계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무리 와도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재앙과 질고와 이 질병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어떤 그 육신의 이런 그 기쁨을 추구하는, 물질계의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그 신앙들이 참 이게 끊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그래서 육신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을 예고하고 있고, 또 계시록 뭐 18장 22장 18절 가면은 더하거나 빼가거나 하면은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이 뭐예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창세기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더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영적 재앙은 더 무서운 거지만 사실은. 그런데 그런 육신에 있는 그런 신앙들, 말씀으로 이어진 것들은 다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질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그들의 증거를 보면은 꼭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이제 했는데, 그 우리 장영재라는 분은 그래요. 이제 몇 월 며칠은 아니고 몇 년도에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도냐 그랬더니 뭐 29년도, 1929년도에 이제 뭐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또 다시 그래서 김은혁이가 그 몇 월 몇 시 하는데 자기는 몇 월 몇 시는 이제 아니고 몇 년도라는 거예요. 몇 년도. 더 이제 정확하다는 거예요. 몇 년도. 몇 년도냐 그러니까 29년도래요. 참 그런 어이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참 물질계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는지 참 만나면서 교통하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여운은 띄어요. 그 나인제님이 교통하면서 창세전에 아담 전에 인류가 있었다는 거는 자기가 그 모임에서나 또 다른 데서나 보니까 그거는 맞더라는 거예요. 아주 돌이켰대요. 아 그러면 우리 나인제님하고 그렇게 다퉜는데 사과를 하고 또 더 나가는 말도 좀 받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너무 또 틀려서 좀 그런 부분이 이해되면은 좀 빨리 돌아와라.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그 형제님도 좋게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고 더 뭐 자기도 이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어떤 기회를 보고 또 저기를 해서 자기가 미숙한 줄은 아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는 조금 좀 기다려 달라 하는 이런 저기는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 사실 이제 우리 시골 제가 이제 뭐 자라고 할 때는 시골 농촌이라서 그 집에 있는 가축이 큰 재산이었죠. 사실 저희 집에는 이제 뭐 늘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하니까 소는 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그 임산밭에서 일하는 소를 이제 우리 어른이 이제 그 사왔어요. 올 때 보니까 이 소가 임산밭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시골에서 밭이 크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어른이 이제 그런 걸 참 그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먹이고 막 이렇게 돌봐요. 그러니까 그게 올 때는 소가 그냥 바짝 말랐죠. 이제 인삼밭에서 일을 하는 소가.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우리 어른이 이렇게 거두고 갖고 이렇게 하니까 소가 너무 이렇게 몸집도 커지고 막 소도 이렇게 유순하고 그래가지고 그 소가 우리 집에서 한 새끼를 한 10배를 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년 이상을 같이 살았으니까 거의 막 그 소가 팔려갈 때는 온 식구가 막 울고 뭐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가축 또 들짐승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임산밭에서 똑똑하게 그렇게 일을 했던 소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잘 일도 이제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소가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제가 공부하는데도 이제 기여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라는 거 가축이라는 게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는 그 일을 이제 소가 그 인삼밭에서 일을 하든 저희 집에 와서 무슨 농사 일을 하든 이 노동을 제공하는 거는 똑같은데 소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혀 다르겠죠. 그 소를 대하는 어떤 주인도 달랐을 것이고 이처럼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가축이지만 집에 들인 가축이지만 주인에 따라서 그렇게 전혀 형편이 달라진다.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의 어떤 보호를 이렇게 받았을 때와 또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 취세할 때는 전혀 다른 어떤 대접을 받다가 이런 어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통치했을 때 이렇게 고된 노역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보면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이제 이게 유기가 돼가지고 유기견이 되거나 들개가 되어가지고 요즘에 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이처럼 주인의 어떤 사랑을 받다가 주인의 어떤 필요 여부에 의해서 이렇게 내침을 당했을 때 그 들짐승이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잘 표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집에서 애완견으로 이렇게 키우던 어떤 그런 짐승들을 끝까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보면 동물병원들 보면 사람 병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비용도 비싼 것 같더라고. 뭐 한 번 가면은 뭐 몇십만 원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던데 그 의료보험 그 걔는 의료보험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비쌀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을 그냥 이렇게 아깝지 않게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또 집에서 키울 때 끝까지 이제 늙은 개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키운 개를 이렇게 책임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주인의 어떠함이 그에 속한 것의 어떤 운명이라고 할까 그 어떤 생명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전혀 결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제 들짐승과 달리 이제 그 집짐승이 된 어떤 가축들은 분명히 이제 주인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갇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줄을 해서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묶어두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제 주님의 어떤 거기에 속한 집에 들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면 우리가 일요일 날 요즘 같은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놀러 가기도 좋은 이제 좀 날씨도 약간 풀려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좋은 계절도 오고 이러면 참 좋은 데도 많고 그렇게 다닐 수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어떤 주말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뭔가 이렇게 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뭔가 얽매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 어떤 생활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자료에도 이제 올렸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보면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자유케 한 자유자는 그리스도의 또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쳐놓은 울타리가 어떤 경계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한편으로는 이렇게 목줄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짐승에게 울타리나 목줄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속박이고 구속이고 뭔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축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고 보호받는 유일한 길들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재미없는 인생, 뭐 저렇게 재미없게 사나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속함에 있어서 이렇게 구속을 받고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모양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참 생명을 보존하고 하는 어떤 그런 방편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늘 어떤 징계를 베풀 때 이렇게 보면 성경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보낼 때 보면 대개는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기근을 이렇게 보내요. 첫 번째로 보면.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세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가 전쟁, 칼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성읍이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돌림병이 왔죠. 그러면 이 돌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경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동네가 어딘가에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질병, 그 다음에는 젊은이 청년들이 이 칼에 엎드러지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읍이 무너지는 거, 이런 것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게 이제 진정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순복음교회 지금 이제 조영기 목사 이후에 뭐 이병훈 목사인가 그분이 어디 내가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우리 순복음교회는 모이기를 힘썼고 다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흩어져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어떤 이런 교파에서 막 이 작발 정권하고 이렇게 손잡은 뭐 이병훈인가 뭐 목사 이름이 그러시던데 막 이렇다라면서 막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그 순복음교회 한때 어떤 그런 큰 일을 맡았던 사람이 뭔가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다윗이 이제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인구조 상대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 고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7년 기간, 석 달 동안 너 대적에게 다시 한번 또 쫓겨다녀 볼래? 뭐 사울 때처럼 그런 거. 그리고는 이제 전염병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전염병 주세요 이래가지고 전염병 받아가지고 7만 명이 죽는 어떤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도 나름대로는 전염병이 좀 가볍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선택을 했겠죠. 다윗. 예, 다윗이요. 그래서 그처럼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우리 9장 첫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일단은 죽이는 거예요. 외견상. 물론 우리에게 이게 포상으로 주는 거는 인간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간에게 우리에게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와 지금 출애굽기의 어떤 그런 재앙들이 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딱 시기적으로 잘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회를 시작한 게 한 40분이 됐어요. 40분이 됐으니까 전반부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한 40분으로 대략 끊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시 20분이니까 25분 차 한 잔씩 이렇게 좀 준비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앉아서 또 우리 앞선 형제들을 지체들 이제 증거 듣고 했던 내용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잠깐 나누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죠. 5분 쉽니다.